오늘은 제자훈련 서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별로 인도자 같이 보이진 않지만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군대를 딱 제대하고 왔는데요. 먼저 찬양 인도를 하던 형이 갑자기 저에게 나 청년부 올라가니까 네가 해야 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샀어요. 그때 당시 코카콜라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알바를 했어요. 코카콜라에서 알바를 하고 그 돈을 60만 원인가 7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기타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 꽤 좋은 기타였어요. 잡을 줄 아는 코드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선배에게 G 코드를 하나 딱 잡았어요. G 코드를 하나 잡고 계속 그 코드만 연습해서 앞에 나가서 G 코드만 계속 치다가 찬양 시작하면 안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는 곡은 항상 G 코드 곡이에요.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다가 대학생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청년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지구촌 교회에서도 제가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찬양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인도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눈 감고 찬양 인도하다가 이 마이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인도하다 갑자기 마이크를 입술을 딱 대면 되게 놀래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를 하다가 깜짝 놀래서 이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특히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가사를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경우가 이런 곡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아시죠? 탁 서가지고 은혜롭게 찬양 계속하다. 이 곡은 보통 은혜에 심취했을 때 나오는 곡이잖아요. 처음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은혜롭게 인도를 하다 갑자기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해야 되는데 가사를 틀린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너는 내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찬양 인도작 안 할 수도 없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너는 하고 못했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종종 찬양 인도를 하다가도 가사를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진짜 나의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냐, 진짜 내가 가사를 생각하고 하는 찬양이냐 아니면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면서 하는 찬양이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찬양 인도를 이것 때문에 내려놓은 적도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는 이러한 찬양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또 하나는 그냥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나 찬양 인도자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이 생각이 엄습할 때 제가 한때는 한 1년 반 정도 찬양 인도를 내려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도무지 이제 인도를 못하겠어서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그러냐? 제가 올라설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진짜 찬양을 못하고 그냥 흥얼거리는 기능만 제가 감당하고 있는 마음들이 들어서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일정 기간들을 좀 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되게 많죠.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신앙이 맞는지 고민하고 따져가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이니.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고 노래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대로, 읊조려지는 대로 그냥 노래 불렀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음악이 나온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19기 제자반을 시작하는 이 서약식을 함에 앞서서 제가 제자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습관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리 잡음을, 그 인생으로 준비되는 그 시간이 제자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한 젊고 유능한 청년에 대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유대교를 흐트러뜨리는 저 기독교를 다 죽이고 말살시켜야 되겠다. 저 예수라는 거짓말쟁이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 사로잡힌 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던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헷갈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율법에 갇혀서 자기의 신앙생활 안에 갇혀서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기의 머릿속에 갇힌 그 율법 속에 갇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나니까 저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예수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을 때에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아주 광채가 확 비추어서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하늘에서 한 가지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말이에요. 4절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의 마음은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급 유대교 학교였어요. 최고급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로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뛰어들고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나 핍박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께서 나와서 사울에게 말하는 즉시 사울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주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의 그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그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깊은 상처만을 남겨줬던, 그 지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계속 좀 위로하러 직장을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직장 신방을 가야 되겠다. 진짜 막 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 지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지체를 시작으로 이렇게 좀 신방을 하길 원하는데 그 지체가 언제 출근하는지 어디에서 뭐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아침 일찍 6시 40분, 6시 반? 막 그렇게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체가 나타난 거예요. 난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했는데 너무 놀래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순간 그 눈빛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 제 마음은 진짜 위로하고 싶었는데 저의 그 방식은 오히려 그를 당황시켰던 그날부로 접었습니다. 직장 신방은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리고 가기라도 할 걸.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사랑을 받는 대상,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너무 무례했구나. 사랑은 이런 게 아니구나. 사랑은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사랑이구나.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나의 이 3시간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참 목사 벌써 사역을 한 지 10년이 돼가고 목사가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서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분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날 지금까지 아프게 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형제라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싫어하는 것만 내가 한 거예요. 과거에 그러한 상처가 있던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상처만 계속 들쑤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엄청 상처를 받아서 아빠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자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빠처럼 내가 너를 섬겨줄게. 싸다구. 맞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인데 너의 이 삶은 지금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집가라 하는 거리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 아나니아가 이제 찾아오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야 저기 집가라 하는 거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도 못 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서 눈을 좀 벗겨줘라. 눈을 좀 뜨게 해달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눈이 막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다. 무려 사흘 동안 3일 밤낮을 앞도 보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을 썼던 사람인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내가 예비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직가라한 곳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는 즉시에 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밝게 보게 되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서 있었던, 눈에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모습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3일 동안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직시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 자부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눈이 소경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하며 살았던 그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 모습이 이랬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자매의 예를 들자면
그 자매가 뭐를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자매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눈은 가려져 있는데 내 열정만으로 그 자매에게 막 다가갔던, 그래서 싸다구 맞았던. 제가 사울의 심정들을, 사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 섬겼는데 오히려 그에게 상처만 주었어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었어요. 이 눈이 가리워져 있던 그 3일 동안 사울은 바라봤어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셨어요. 이제 사울은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진짜 열심히 강했던 청년이었어요. 진짜 교회와 공동체를 너무 사랑했어요. 교회와 공동체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소 테러블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그 공동체의 경찰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실수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네가 감히 실수를 해. 교제하다 헤어지고 누군가가 실수하면 당장 뛰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왜 헤어졌냐고. 무슨 실수라도 저지르면 뛰어가서 너 왜 그랬냐고. 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왜 실수한 저 사람을 공동체에 내버려 두냐고.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고. 당장 내쫓아야지. 공동체의 거룩성에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네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된다. 공동체를 너무 사랑해. 그 마음은 알아요.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서 막 표현된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청년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다 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좀 이해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자기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맞다고 계속 와가지고, 목사님 이 청년이 뭘 잘못했고 저게 뭘 잘못했고 얘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막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동체에는 공의도 있어야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이유는 그의 사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주시는 거다. 공의를 외치지 말고 공의를 외치기 전에 사랑을 외쳐라.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해를 못해요. 결국 저를 비난하고 떠났어요. 저 목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 비난하고 떠났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나는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기도 했어요. 진규야, 너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목사가 되기 이전에 청년의 때에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사실 마음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여요. 주로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선배들하고 친했어요. 맨날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비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혼자 잘난 거예요. 나는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목사가 점점 되어가면서 내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다 보니까 더 이상 지적질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청년이 이제 떠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몇몇 지체들이 굉장히 정말 짓지 말아야 할 안 좋은 일들을 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알았겠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슬픔이 막 찾아왔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잘 아니거든요. 뭐 힘들어도 뭐 목사가 견뎌내야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 기간 동안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막 물은 다 엎어졌고 이제는 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던 우리로 치면 이제 엘더 한 자매와 하루에 3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자매는 잠도 못 자고 있었고 몇 달 동안 그 이야기들을 다 해나가면서 막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바바바방 총 쏘는 뭐 바다에서 싸움하면서 총 쏘는 그런 영화 있었죠. 힘든 거. 우리 옛날에 있었던 전쟁 뭐였어요 그게? 이렇게 타고 갔는데 북한 애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실미도 연평해전. 연평해전인지 아니면 그 덕혜옹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둘 중에 하나. 아무튼 슬픈 영화였어요. 2개 다 봤거든요 제가. 근데 언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영화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걸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영화관이요 끝에 맨 끝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슬프고 목사님들 같이 봤는데 너무 슬프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울고 싶었는데 저는 잘 그런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우는 것도 부끄럽고 근데 갑자기 그 영화와 지금 그 청년들의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 벽면 그 흡음재잖아요. 벽면을 보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백을 했던 별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얘네들을 내가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울음이 팍 터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청년은 저에게 저 치리 안 하는 목사라고 왜 가만 놔두냐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야 이놈아 너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냐?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가져야 할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 목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가진 생각대로 내 안에 그 율법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나의 인생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이 사울의 인생이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과 율법과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실 이 제자반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지만 이 제자훈련 받는 저 친구들은 아니고 친구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님도 계신데 형님은 안 계시죠? 누님 계신데 어쨌든 우리 이 제자훈련 받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사울처럼 눈에 비늘이 가리워져서 막 교회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막 픽픽 떠나려고 하고 막 뭐 이랬던 모든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훈련을 통해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있던 비늘들이 확 벗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드는 거예요. 제자훈련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목사의 모습이 아니면 막 확 돌아버리고 막 아우 저 목사 이상해.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 뭐 생김새가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청년도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가는 청년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가는 청년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청년은 저한테 문자 와서요. 경고한다고. 당신 경고한다고. 경고하시라고. 노티스 하시라고. 제가 강하게 답장을 보냈죠. 형제님 무슨 일이시냐고. 1시간 반 동안 얘기 들어줬는데 막 강하게 얘기하길래 가만 앉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럼 하질 말지. 전 얘기도 안 했는데 내 눈에 딱 원하는 거 아니면 막 뭐를 해도 막 행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뭐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뭐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막 다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로잡힘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서 좀 탈피해서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하는 인생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되기 전이니까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는 살기등등하여 예수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훈련 받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진짜 목숨 걸고 훈련 받으세요. 한 자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숨 걸고 이 훈련에 들어왔다고요. 그 자매만 목숨 걸지 말고 다 목숨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에 있던 이 눈꺼풀 비늘 같은 것들이 딱 벗겨지고 나니까 곧장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장 22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겠다. 사도 바울이 눈이 빵 열리고 나니까 개안이 되고 나니까 바로 뛰어간 것이 어디냐면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어요. 목숨 걸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바로 회당에 뛰어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눈이 떠지고 나니까 즉시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싸워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밖에 나가서 싸워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복음 때문에 싸우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계속 막혀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워요. 너 왜 나한테 안 잘해주냐고, 왜 그런 눈빛 가졌냐고, 목사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냐고, 내 방법과 잣대와 기준대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냐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게 돼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자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반들 이번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꺼풀들을 다 벗겨내시길 바래요. 내 생각대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도 눈도 다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 감정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그 뒷구절,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다가 고난도 만나고 상처도 받고 무릎 꿇는 순간도 생기겠지만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할까요?